이사야별론 중고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33장을 통하여 환난과 시온의 평강에 대해서 안정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종말적인 환난이 올 때 참된 시온의 자녀는 환난을 피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친 말씀인데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아무리 환난 지역이 와도 하나님의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은 물과 양식이 공급돼서 아무런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이것이 옛날 옛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운물을 팠습니까? 양떼를 길렀습니까? 다 그 사람들이 하느님이 물광식을 공급해 줬거든요. 그런 일들이 인간 정말에 다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한번 본문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환난은 하나님의 보수적인 환난인데 남을 학대하고 속이던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게 누굴까요? 이게 1차적으로는 이방 중에 이방,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남의 걸 다 약탈하고 남을 다 속여서 전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킨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마지막 환난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오고 공산당과 함께 친하고자 하는 자들은 같이 한편에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떠서 잘 보십시오. 이 나라 지금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이게 남을 압박하고 남을 핍박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또 검찰을 동원해서 얼마나 억울한 자들을 많이 나오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자들이 다 바로 마귀 참수의 도구가 돼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자들이 환난을 받게 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을 속이고 남을 학대하고 뭐든지 입만 빵긋하면 다 거짓이고 미혹이고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음력 정권, 음력 여건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누굴 비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고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게 이 시절이고 이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가 가까운 때가 됐거든요.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 구원이 되소서. 이때 주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 베풀어 주는 방법이 언제 한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한다 그랬죠? 이거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변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각성을 받고 고침을 받고 우리가 변화 성결을 받고 완전 개주를 받아야 이게 복받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이 여러 군데 이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단지 인간이 아침마다 가르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친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잠시 후에 제가 변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나가는 이 새벽 기도의 변론에 그거를 들어야만 이 살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마다 한다는 사실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3절 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시키는 소리를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너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른같이 그들이 거기로 뛰어오르리라. 이거는 세계 민족을 위하여 오는 종말의 환란이기 때문에 여기 누가 일어나신다 그랬습니까? 주께서 일어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것도 별도로 변론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세요? 열방이 흩어지고 황충이 모임같이 너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다 그랬죠. 성경에 말하는 이 황충의 메뚜기는 뭐를 뜻했느냐?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는 이거는 메뚜기는 북방 공산당의 이 군대를 뜻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의 늑과 황충과 황충의 복을 했으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죠. 이게 바로 공산당 군대를 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홈서 3장 15절에도 이 북방 군대를 메뚜기로 하느님께서 표현을 하셨거든요. 일시에 많은 때가 나서 모든 걸 약탈해가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 이 공산당 군대거든요. 거기서 우리 너를 삼키며 칼이 너 및 베기를 늦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망하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망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북방 공산당의 군대가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군대 많은 나라가 대부분 어디입니까? 북한과 중국과 소련이죠. 이놈들이 인간종을의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이 자들이 다 이제 쓰임받고 멸망당할 때 그런데 메뚜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메뚜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두고 보시면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또 한번 보시죠. 5절 여호와께서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에 거하시며 공평하기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대주가 돼서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온 땅을 두루 감싸셔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배려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지금 구별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와 복받지 않을 자, 화받을 자를 지금 골라내고 계시는데 뭐로 하신다고요? 공평과 의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공평과 의는 뭡니까?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리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엄중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만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시대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이는 영육 간에 받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맨 먼저 부활하셔서 저녁 때에 12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 다락방에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있었지만은 그때는 심령의 평강입니다.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성령을 받아서 영원 구원받는 소망 때문에 어떤 세상의 환난 풍파도 일어나고 참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평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그 평강이 아닙니다. 심판의 환난장이 올 때 영육간의 절대적인 보호받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셨나요? 여기 6절입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입니다. 일어났죠? 하늘을 보배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가 될 날이 바로 인간 종말인데요. 이렇게 하늘을 경외하실 보배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다 그랬죠?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 사랑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으면은 이게 풍성한 지식이 돼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보배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복락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은 이제는 무슨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가족적인 구원이요. 이제는 영육간의 구원이요. 단체적인 구원을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이 예표는 언제입니까? 4,500년 전에 노아 때도 가족의 구원을 받았죠.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가족의 구원받았죠. 이게 예표거든요. 이 인간 정말에 그런 구원의 때가 온 거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 지혜라고 그랬습니까?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온다는 데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는 복락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에 들어쓰는 종은 다니엘과 같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종이 모든 변을 하게 될 때 그 변을 순종할 때 그런 지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지식이 풍성하다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세상 지식적으로 학자적으로 박사, 석사 받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지식, 이게 영계가 높은 거거든요. 환상 계시 많이 보고 많은 글에 대해서 그게 영계 높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비밀을 어떻게 깨달아서 어떻게 살 길을 열리느냐, 이걸 알아서 전하는 것이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이런 지식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보배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을 받을 때가 이제 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때가 또 다시 이제 닥쳐오느냐, 이것이 곧 닥쳐올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7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서가 밖에서 부르짖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곡하며 그랬죠. 이게 용서가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곡한다 그러죠. 아무리 인간적인 군대가 많은 무기 갖고 준비됐더라도 그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지금은 평화협상 시대, 용공협상 시대거든요. 이게 WCC나 이게 가늠하는 여자처럼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이 음주 정권과 교권인데 이 협상자들이 슬피운다 그랬죠. 이게 환란장이 오면 제일 먼저 망할 악한 자들이거든요. 이 자들이 슬피하는 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면 이대로 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이 중에 죄가 뭐냐? 용공협상에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하고 친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게 죄악 중에 큰 죄거든요. 또 WC를 용납하는 인간의 다원론의 구원론을 용납하는 WC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일제 36년 때 이제 신산착변을 하는 그런 죄와 버금가는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이 한국의 이 어리석은 교권지도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쌍수를 들어서 환영에다가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까지 대회를 열었거든요. 그 죄과를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죄과를 하나님이 물을 때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공산당은 본질이 속이는 거고 본질이 미혹이고 본질이 거짓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공산당은 거짓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독이고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마귀의 사상이고 마귀의 세력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그건 그렇게 어리석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라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레바논에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펼쳐도다. 이거는 땅이 이제는 다 황폐되는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목회 지역이나 과수원 지역이나 농사짓는 지역이 이 환란 때다 황폐돼서 잠시 잠깐 동안 먹고 살 수 없는 대로 그렇게 황무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환란 지역이 그냥 겪을 만한 환란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신앙 준비가 안 됐으면 헛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돈 꽤나 있고 고관대적에 대해서 또 지금 돈 어쨌든 권세다 이래서 큰소리 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소용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살 길을 알려드리죠. 이제 9절, 10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오리니 너희가 결혈링 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는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뱃돌 같겠고 배에서 불을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 아까 잠시 잠깐에 표현한다는 말이 여기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내가 이제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일어난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까? 안 일어나셨습니까? 저 무궁색인 하나님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이걸 모르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일어나십니까? 그건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성경은 이사야 3장 13절에 하나님이 왜 일어나라 그랬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셨는데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인간 영만에 하나님이 대행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해서 변론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만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나요? 스가랴 2장 13절에서는 여기 성전에서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그 성전이 이 비밀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그 성전이거든요. 그것이 아까 보니까 어디서 아침마다 한다 그랬거든요. 아침마다 한다는 것도 많거든요. 이사야 50장 4절에도 아침마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같이 깨우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또 스바냐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스바냐 성경에서는 스바냐 3장 5절에는 아침마다 하는데 간단없이 공의를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림질의 말씀을 변론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경계 말씀으로 변론하는 겁니다. 이 변론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변론대로 심판을 받고 변론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세시되고 변을 승천할 수 있는 복락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변론을 잘 듣고 각성받지 못하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을 그거를 제가 자세히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미가 2장 6절에도 성전에서 하나님 일어나신다고 그랬고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변론하다 보면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잠해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때가 이 변론을 여러분이 들은 때가 하나님이 일어나는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기억해서 이사야 3장 13절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이 성경대로 모든 비밀을 알게 하셔서 이 변론대로 이런 심판하게 하셔서 이제는 에덴산을 건설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날들이 가까운 것이고 그것이 더군다나 한국이 먼저 온다 이 말입니다. 왜? 한국이 선진국가거든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4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너희는 건축자의 머릿돌을 버린 돌이 되었는데 머릿돌을 내놓는 자들이 나오는 민족이 나온다 그랬죠. 그게 열매 맺는 백성인데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영적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림절을 영접할 말세복음 등이 일어나고 이 변론을 통하여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그 뜻이 지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은 뭐라 해야 돼요?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다 그랬죠? 아무도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못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냥 지하성 같은 그래도 화려하고 큰 교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결을 잉태하고 여기 집을 해산하니까 한량가전에 선언할 자를 한 명도 못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낼까요? 이거는 바로 말세의 첫 대계가 나타나서 알고가 쭉정을 가르는 역사를 할 때 알고를 모으는 역사를 하는데 알고는 어떻게 모을까요? 하나님의 변론을 해서 변론에 순종하면 알고에 대한 그런 은혜를 받게 돼서 원죄와 저범죄가 해결되는 역사가 오고 완전 개조 변화성리를 받아서 죽지 않고 살세갈 수 있는 몸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알곡을 만드는 하나님의 마지막 모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 혹은 이제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킨다고 그랬죠?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다고 그랬죠? 이걸 뭘 뜻했습니까? 이거는 인간동물의 마지막 때 핵무기로 완전히 세상을 다 불때 없앤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눈앞에 온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어디에 연애느냐? 이것은 계시록 16장 17절에 보시면 그 7제가 그 대접을 공개 소돔에 있거든요. 이게 공개 뜯는 것이 호흡이 불이 되니까 이걸 핵무기가 터지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13장 5절에도 이게 진노의 병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노의 병기가 바로 마지막 때 핵무기로 다 한 시간에 멸망시킨다. 그것도 계시록 18장에 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또 에스겔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를 갖춘 자들이 5명이 나타나는데 그 5명은 뭐냐? 미영불소종 5대 강국인데 전세계 대부분의 핵무기는 5대 강국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오는 때다. 이게 지금 인간 종말이거든요. 이게 심판 때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현실이 눈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 공산당까지도 핵무기를 만들었다는데 이것은 심판대가 가까운 증거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23절에도 뭐라 하느냐? 이게 이제 멸망의 비로 소재된다 그랬거든요. 이제 악인 거지는 한 명도 벗어나는 것이 이게 심판의 환란이거든요. 그때 아마겟돈 때는 한 명도 악인과 죄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에서 예전과 회복되시는 때가 바로 그런 때거든요. 이걸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본문 그대로를 경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고 각성받아서 의롭고 경건하고 속화되지 말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양심껏 사는 이런 기독교인이 돼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바로 키우려면 양심이 바로 돼야 되고 진리에 탈선되지 않아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고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은혜받는 길이거든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에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땅에 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지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리하도다. 이 인간들에 터질 이 핵무기의 불은 인간들이 견디고 참고 나갈 만한 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핵무기가 터지는데 살아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도 못 살아남거든요. 그럼 살아나는 방법은 어떻게 가르쳐줬습니까? 다인의 실증을 통해서 가르쳐줬죠. 금신상에 절을 안 하니까 7배나 되는 풀불의 전도도 털크다나 상하지 아니었죠. 이게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키면 핵무기가 터져도 전혀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하는 것이 이게 인간 영혼의 하나님의 말세 역사고, 이걸 동방 역사, 이걸 세일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변론이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러면 다 죽이게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양육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요 성경을 잘 믿으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아무리 환란적이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자를 가지고 하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고정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의롭고 경건하게 가서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이렇게 삶 자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공급해서 절대적으로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물과 양식이 공급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야 40년이 예표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옷도 만들지 않고 신발도 사지 않았지만 다 살아날 수 있었죠. 인간 영혼의 심판 완료되게 올 때 이 안정처, 예비처 보호처에 보호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 보여준 거거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제는 그 뒤에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왕을 본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또 새 시대에 아주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때가 지금 가까운 때거든요. 근데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이걸 여기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너희 마음에 두려운 것을 생각하라. 내리라. 게드는 자가 어디 있으냐? 공세를 청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막대한 망대를 교대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과학 지식이나 이런 걸 해서 어떤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를 지켜 순종하는 자들 외에는 바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돼서 부경을 누리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과학자가 돼도 마찬가지고 철학자가 돼도 마찬가지고 그 지식으로 살아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20절부터는 하나님이 놀라운 보역사를 말씀하시죠.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 그 말뚝의 영령이 뽑히지 않을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오염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높은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들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운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게 어려운 성경 구절 같은데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이 세상에 그런 궁들을 가보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궁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가 대적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내릴까봐 그 왕들이 궁들을 만들면 어떻게 해놨습니까? 그 둘레를 다 파갖고 이 하수를 만들어서 이게 연못을 파갖고 크게 둘러놨죠. 이걸 이제 해제라 그랬죠.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곳이 앞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곳을 나타나려면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이 시대에 참된 사명자, 시적인 사명자를 만나고 옳은 스승을 만나야 이곳을 인도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그런 곳에 인도받아서 전혀 아무리 환난장이 오고 아무리 온다고도 전혀 보호받는 일들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느님이 다 해서 천군 전사가 동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말일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민족을 구하는 미가엘 천사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게 한국인데요. 한국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역사는 천군 전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미가엘 대사들이 직접 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누가요? 지혜받은 자, 다니엘같이 지혜받은 자의 표현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보호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란장을 겪고 난 다음엔 한국은 천군 전사가 지켜주기 때문에 후 3년만에는 전체적으로 안정차 보호차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걱정이 없습니다. 한국은 인간의 세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인간의 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권세로서 다 모든 것을 다스려나가는 신정주의가 되고 왕정주의가 돼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시는 방법을 여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사자들이 둘러친친다고 시편 34편 7절도 얘기했죠. 이런 천사가 우리에게 동원해서 우리에게 보호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도받으려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에 따라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어떠한 이단과 또 탈선댕이가 지금 많는데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어렵게 했을까요? 이거는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태우려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단들이 지금 극성이죠. 이방 종교가 극성이죠. 탈선된 자들이 너무 많죠. 음란부패 살치다간 목회자들이 너무 많죠. 이거 다 가라지가 돼서 가라지를 지금 모으는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는 속히 나와서 이게 참된 진리의 단체를 차지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인간중간의 역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그거를 어떻게 또 설명하느냐. 23절 24절입니다. 너희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든든히 하지 못했었고 돛을 깔지 못하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죄어 나누리니 정하는 자도 그 재물을 탈할 것이요 그 거민들은 내가 병돈을 하지 않을 것이며 거기 거하는 백성이 서로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것도 표현은 어려운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줄을 든든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신앙 준비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습니까? 너희들이 착한 영심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 배가 파손이 됐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마치 환란장의 날에 큰 강물을 타고 소원의 항구를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양심을 버리고 나면 그 파산이 돼서 소원의 항구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소원의 항구가 우리가 어딥니까? 지금까지는 천국이었지만 이 시대는 새 시대입니다. 천년평화 왕국이거든요. 여기를 못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신앙 준비를 온전히 못하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는 많은 탈침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다 악인들이 멸망을 하면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이 보호했던 예비처 안정처 보호처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 되니까 여러분들 가장 기쁜 것이 뭔지 압니까? 옛날에 전쟁에서 승전고를 울림으로 거기에서 모든 약탈물을 가져서 나누는 때가 제일 기쁜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겠죠? 자기 나라가 명할 전쟁에서 승리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쁜 때 또 그런 탈취물까지 많다면 더 기쁘겠죠? 이게 그런 기쁨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합당찮은 자가 혹시 살아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들어서 다 죽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13가지 병원을 1,000톤을 지금 마련해놨는데요. 그건 바로 합당치 않은 자들을 멸망시킬 병원을 다 준비해놨거든요. 이런 일들이 예비처 보호제도 일어날 일들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첫대교회 사역에는 장소도 어느 정도 알게 되겠지만은 그건 지금 미리 말씀드린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자가 거기에 살게 되면 다 멸망시켜서 합당한 자들만 살게 되거든요. 요것을 이제 계시록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앙과 성들의 친이 따로 있다 그랬거든요. 요때 그런 일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왕꼬만 정도만 사는 도시가 따로 있고 주님이 계시는 그러한 성전이 따로 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주님이 재림할 때 다 이루어집니다. 이걸 비밀을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손 만대 축복과 가족적인 축복을 받음으로 세세왕국의 축복도 아울러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되어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